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덥죠. 아주 참 굉장히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벌써 2021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또 하반기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참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창조의 기념일인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은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에 못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제가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8월 그 직원회를 보니까 8월 달에 청지기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설교 그 배정을 맡고 그 청지기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뭐 석장로면서 이제 청지기부를 맡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뭐 청지기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청지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망설였어요. 좀 다른 설교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설교 이게 준비하는 데가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들은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이제 평신도들은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성경이나 또 예언의 신이나 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청지기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청지기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과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지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어쩌면은 친족인 그 형제보다도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뭐 3일 만이나 또 일주일 만에 만나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개성이 틀려요. 뭐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소심한 사람도 있고, 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이렇게 같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인간적인 어떤 약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다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형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라도 어떤 단체에 있어서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계약,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런 마음의 정신으로 주의 사업을 이루면은 교회는 놀라운 발전이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이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충청합회 온라인 전도회 장막붕회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강사로 충청합회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했던 김현철 목사님이 거기 이제 강사로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이제 한 분 장로님과 또 세 집사님을 모시고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실학교 순서를 이렇게 쓰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소그룹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역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옛날 코로나 있기 전에는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아주 하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 제가 다 세 분 다 아는 분이에요. 장로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안면 이렇게 잘 알지는 못지만 안면이 있고, 세 집사님은 아주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교회에서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누가 장로님이 얘기하면은 그것도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면은 그런 게 다 그렇게 불만이 아주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을 하면, 소구부를 하면서 첫째 바뀐 게 뭐냐면은 비판하는 것이 자기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 조그만 문제가 되지 않은 거 가지고도 비판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비판들이 다 없어지고, 왜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는가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뭐냐면은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이제 하인천반에 구역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말 그때는 우리 제가 뭐 우리 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열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안 됐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아주 그때 모여서 정말 구역 예배를 보면서 그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야 바로 이것이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중단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참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또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보면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청지기라는 뜻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악에게 무슨 청지기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바로 아담과 하악에게 이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정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주셨죠.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렇게 청지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런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일정한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돈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또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요? 하늘 본향에 갈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갈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머물며 살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청지기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들은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모든 교회가 잘 운영될 때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다툼이 없게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만이 그것이 교회가 발전하지, 어떤 그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청지기의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할까 합니다. 교회증언 4권 452페이지 보면은 이생과 영혼을 위한 습관을 형성한 자신의 모습은 곧 우리의 각자가 될 것이다.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모든 임무 수행에 충실한 사람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행렬을 비추는 빛나는 빛이요 펼쳐지는 광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습관이 형성한 행로는 자신의 추구하는 보상을 얻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습관이란 몸에 밴 판단이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대체할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다누구나 이 습관이 있죠. 예? 그 어떤 세상의 범죄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쁜 습관이 길들여지면은 그것이 나쁜 습관이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은 그 아이는 성장에서도 계속 좋은 습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습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좀 아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그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이제 뭐냐면 직업상 이제 제가 한 3년 동안을 이제 한 뭐 이렇게 좀 몰래 좀 지방에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보통 새벽 한 3시 한 40분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은 상상 못 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습관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식일 날도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도 그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일찍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오고 식사도 못 하고 오시고 이제 그런다는데 저는 아침에 안식일 날 시간도 여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만은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두 집사님을 이제 안식일 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제 모시고 오는데 제가 습관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도 교회 오기도 바쁜데 근데 이제 그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와도 충분한 교회 일찍 올 수 있는 습관이 됐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매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습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겠죠. 기도하는 습관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매일 아침에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습관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이 조서의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그런 그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어요. 근데 뭐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 살지 않으면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사단의 IQ는 뭐 한 3,000 정도 된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뭐 150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결코 이제 사단을 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올바른 신앙 습관을 양성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하실 수 있는 품성을 양성하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상해에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 같이 우리 기도 올리는 습관이 형성한다면 우리는 승리로 얻을 것이다. 청지기 보내는 권면, 청년에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습관.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의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들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12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얘기가 더디다고 생각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니라. 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거니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아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뭐 일요일 교회 뭐 전혀 없다고 하지만은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별로 못 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간곡히 기다리는 교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는 언제나 그 유아는 그 집을 떠나야 하잖아요. 계속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있다가 바로 하늘 본향을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1844년 대실망 후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럼 누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오셔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기, 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시다고.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체하는, 그러나 지체하는 것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의 뭐 이렇게 좀 뭐 언제 오실지 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사실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언의 신을 많이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제가 너무 과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목사님 맞죠?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우리는 일요일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이제 우리와 합세해서 하지만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 후에는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하늘 갈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라고 이렇게 했어요. 흔들림의 시기.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나무를 흔들릴 때 나무에 견고하게 붙은 그 열매는 그 나무에 매달리겠지만은 부실하게 얼린 나무는 막 흔들 때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습관적 참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뭐 제가 솔직해도 뭐 가다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러지만은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은 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맞죠?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나는 오늘까지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정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에 없었던 온역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지금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누굴 정죄하고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 일 때 매일매일 깨서 회개에 기도하고 거듭나는 생활을 살아야 할 때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오시는데 그냥 하늘나라는 도매금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김혜영 집사님이 잘 준비했는데 조동원 집사님이 같이 덤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청지기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습관. 그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기에 많으니라. 그리고 시편 50편 10절 12절에 보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들이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로다. 내가 가량 주려고 내게 이루지 않을 것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청지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것도 열의 하나와 또 이렇게 어떤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하이프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물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재물을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욕심에 살아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바치려도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바치지 못할 때가요. 그리고 너희가 주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재물이 있다면은 그 재물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재물을 하나님의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적당한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재물을 악인들이 다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내려서 이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재물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내가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작은 재물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에 적절히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게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가는 게 뭘까요? 하이프는 그랬어요. 너희가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들은 미리 하늘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리 하늘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정 충실히 하시고 헌금도 충실히 다 내시는 걸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자원하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저 청락교회 정용복 장로님이라고, 참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헌당할 때 그때 목사님도 가셨나요? 네, 갔는데 그 아들이 둘 있는데 교회에 교회 짓는데 아들 한 사람당 2억 5천인가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두 아들이 이제 5억 정도를 하고 그 장로님이 10억 정도를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제 그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집사람 친구 집사님이 거기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참 그 교회에서도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교회에서 구진 사업이라면 아주 발벗고 나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삼육대학 그 발전 기금인데 발전 기금을 한 4억 몇천만 원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삼육 대학교 이제 뭐 회장인가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근데 청락교회가 지금 11금이 1억이 넘었대요. 그 청락교회가 그 작은 건데,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집안 식구 아들 딸들에게도 그냥 복을 막 쌓을 수 없도록 이렇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건강의 축복이라든가 가정의 화목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축복인데,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버리지 않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 보서, 뭐 날씨가 많이 더웠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 그렇죠. 성경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또 다신 분들은 보지만, 옛날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님들은 참 성경 박사였었어요. 그죠? 옛날 분들은 참 성경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참 일요일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성경 토론에도 이렇게 지지를 안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 연구하는데, 예언의 신과 하나님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열심히 연구할 때, 저는 지금은 이게 저도 이제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한쪽 눈이 안 좋아가지고 책을 보면 아주 뭐 조금도 못 봐요. 이 집중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 저는 옛날에 참 예언의 신 많이 읽었어요. 아주 뭐 거의 예언의 신 이렇게 많이 읽는데, 지금은 이게 자주 보야 하는데 눈이 않고 좀 이제 집중력이 가다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머리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이렇게 딱 보니까 3차원 감사라는 그 책이 읽은 적이 있어요. 3차원 감사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내게 물질 많이 주고 내게 복을 많이 주면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1차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또 2차원 감사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또 이게 뭐 생기면 교회에다 이제 감사한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을 받다든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뭐 아들이 뭐 대학을 좋은 대학 갔다든가 아니면 뭐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중간 2차 감사에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거죠. 그런데 3차원 감사는 뭐냐면은 내가 병들어서도 하나님께 감사. 내가 혹시 사업하다가도 사업이 안 되는 도 감사.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감사. 참 이 감사는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 같아도 참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감사를 3차원 감사를 늘 하나님께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참 아파 죽겠는데 감사가 잘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감사의 습관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다면은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하늘 본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분이고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줄일까